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과 관련된 동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고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라고 하는 저 임마누엘, 참 우리에겐 친숙한 말이죠. 감사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최근 몇 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 여러분과 이 메시지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금 우리는 성탄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딴 것에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셨겠지만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늘상 하곤 하는 얘기 가운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도리어 외면받고 홀대받고 소외받는 현실에 우리가 맞닥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성탄,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잖아요.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 이름부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러니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야, 그래야 소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예수님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번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인해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기쁨의 약속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탄을 준비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왜 이들이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인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두 사람은 이제 곧 결혼할 사이였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유대의 풍습으로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정혼한 사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혼한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처녀가 잉태를 할 것이니 그게 바로 너다. 이 메시지를 남기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이죠. 당사자인 마리아나 정혼자인 요셉이나 도무지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그것으로 얘기하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가장 첫 번째로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들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때, 먼저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이제 막 결혼을 앞둔 영 커플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그런데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다?
이거를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를 하겠어요. 율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 하지만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요셉 역시 그런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저는 이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성령으로 자신의 아이가 잉태된다는 사실을 믿었다. 그 사실은 마리아 역시도 성령을 믿었다는 얘기고, 마리아와 요셉 역시도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저는 성령의 사람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며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이 성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바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탄을 준비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은 또 결단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세요. 그들은 결단이 있었기에 성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물론 그것은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 결단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얘기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결단이요. 여러분, 마리아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말씀 볼까요? 처음에 그는 조용히 끊어버리기로 작정했지만 천사가 현몽하여 얘기하자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내를 맞지 않습니까? 마리아로, 자기 아내로.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처음엔 이랬죠. 그러나 나중엔 바뀌죠.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모두 자발적인 결단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결단.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올해 성탄절도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아름답게 지내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제쳐두고 이번에는 내가 이 성탄절 더 기쁘고 아름답게 맞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전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리라. 성탄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리라. 찬양대로, 전도대로 내가 함께해서 나도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쁨으로 알리리라. 여러분, 그 결단이 있다면 그 결단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쁨도 더 크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에 매번 어떻게 지내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뭔가가 들어오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연합성가대 한 분 한 분 이번에 정말 12월 25일 우리 성탄절 그 칸타타를 위해서 지금 열심으로 준비하시고 섬기시는 것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그런 자발적인 결단이요, 그 준비를 위해 각자 시간들 많이들 희생하시고 그 헌신, 그 결단이요, 그렇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좀 더 예수님을 위해 쓰겠노라. 따지고 보면 여러분, 성탄을 위해서 결단한 것은 우리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께서 결단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탄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 보좌에서 얼마든지 그대로 머무실 수 있는 분이 결단하셨잖아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내려가겠노라 결단하셨잖아요. 그 천한 몸, 낮고 낮은 자리로 내가 내려가서 죽기까지 십자가 지겠노라고 결단하셨잖아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이 커다란 기쁨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도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것을 결단하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있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각자 그동안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얼마든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살아온 연수에 따라서 내가 그동안 20번의 성탄절을 맞았다, 내가 그동안 40번의 성탄절을 맞았다, 내가 그동안 80회의 성탄을 맞았다,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비싼 음식 좋은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걸 먹는다고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아니죠. 성탄절은 내가 무슨 비싼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아니죠. 진정한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이 진정 아름다우려면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려는 결단, 예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전하려고 하는 결단,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 그 결단이 있을 때 성탄은 더욱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그렇게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디 그 결단으로 이번 성탄절 여러분 아름답고 기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이게 뭐 100%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뭐 가족에 대한 마음, 교회에 대한 마음, 사업에 대한 마음, 그게 다 가득한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정말 요만큼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진정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 설교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래서 고마운 약속,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죠.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이를 번역한즉,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 다 아시죠?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사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러신 적 있어요? 출석부 선생님이 부르는데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쪽에서 손 들고 할 때 그런, 너무 흔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 뭐 데이빗 존이에요. 존 그러는데 여기저기 손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 영웅으로 여겼던,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후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 좌슈아잖아요. 그 이름이 이 당시의 이름으로 바뀌면 이게 바로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 실제로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도 예수란 이름이 최소한 5명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저작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0명이나 나와요.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어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게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4장을 가보면 바울의 친구 중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봐도 바보라는 도시의 마술사 이름이 예수였어요. 바예수. 그리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강도 이 바라바의 원래 이름이 예수라는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 점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분이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인간의 이름 가운데 가장 평범한 이름으로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지금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랜 시간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면서, 성공하길 바라면서 가장 좋은 이름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으로 지으셨어요. 평범한 이름으로 지으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나 특별한 이름이죠. 임마누엘. 이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특별하고 감사한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약속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이 임마누엘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만 정반대되는 뜻을 담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뭐냐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 이가봇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이에요. 정반대의 말이죠. 사무엘상 구약성경 4장을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 민족에게 강탈당합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 엘리가 죽게 돼요. 아들도 죽어요. 자, 그런데 그 비보를 들은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제 나에게 좋은 날은 다 끝났다. 내 행복한 시절 다 끝났다. 내 삶에 이제 기쁨은 없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아이를 내 현재 심정 상황대로 이름 짓겠다. 이 아이는 이가봇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상반되는 이름 2가지가 나와요. 임마누엘, 이가봇.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느냐?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말씀 적용해 보면요, 살다 보면 우린 때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라고 느껴질 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많이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떨어지신 것 같은, 멀어지신 것 같은, 내가 그만큼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셨어요? 혹시나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가봇처럼 느끼며 살아온 적은 없으세요? 그러신 분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로 하여금요,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죄 아무리 끔찍하고 힘들어도요,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아침 묵상하는 그 욥 기서 말씀에 그 욥의 고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온갖 그런 고난을 겪어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은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그렇게 혹시라도 여러분 삶이 느껴지시는 분 계실지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임마누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탄의 시기에 교회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도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오늘 적용하면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을 지나시더라도 임마누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조변석계라고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영원히 너는 내 친구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원히 너는 내 편 들어준다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때로는 가족들도 따로, 부모도 따로, 자식도 따로, 남편도 따로, 아내도 따로, 우린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따지고 보면.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비록 그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 인생을 보시고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이 그만큼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의 약속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 하늘보좌로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만드신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 성탄의 키워드는 언제나 영원토록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시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 찬양으로 세상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고 전하는 그런 기쁨의 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요, 내 곁에 남아있지 않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요, 딱 한 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해야 합니까?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양합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디 이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고 샘솟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